할렐루야. 오늘 아침은 출애굽기 4장을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4장은 1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인데요. 전체적인 핵심은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는 문내 두려워했으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서 담대히 바로 앞에 섭니다. 모세와 만난 후에 바로는요 이스라엘을 더욱 압제하였고 그 압제의 정도가 심해 갈수록 출애굽의 날도 더 임박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레위 지파 출신이요 아론과 미리암의 동생 또 바로 왕궁에서 성장하였으나 40세가 되던 해에 애족심의 발로로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양을 치며 살았죠. 80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을 인도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으며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였던 것이죠.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식수 문제로 다시 불평했을 때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연단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4장에서 그 모세 행동은 4장 18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장인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길이지만은 가족에게도 동의를 구하는 아량을 가졌던 것이죠. 이는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자신의 주장만 하지 말고 형제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의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31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적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진 이적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장에 2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로마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마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명에 불순종하는 모세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소명을 받았지만 참 불순종하죠. 왜냐하면 사실 두렵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말을 믿지 않으려는 것과 자기가 말에 능치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변명을 늘어놓은 경향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쓰시고야 만다는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돌릴 수 없던 것이죠. 네 번째는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권고를 다시 한번 보면요. 10절 17절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말에 능치 못하며 적당한 사람이 아니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늘 함께하여 부족함을 채우겠다고 이루하시며 그를 권면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만 그 힘을 의지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와 자비로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신 여호와 22절인데요.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언약 맺으셨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절 8절이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성취된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피난편이라고 나왔는데 소명을 받은 모세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시자 모세 아래죠.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던짐으로 모세를 다시 남편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모세의 반응은 어땠느냐면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인자로 쫓겨나갔고 갑자기 몇 수십 년 후에 나타나서 누가 믿겠습니까? 왕궁에서 자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는 이제 말에 능치 못합니다. 이제는 이 미디안에 가서 양을 치면서 정말 사람과의 대선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걸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능치 못해서 애굽에 가서 설득할 수 없겠다 그 뜻이죠. 세 번째는 나는 갈 수 없으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정하고 믿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믿음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 변명을 늘어놓는 경향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전화할 수 없습니다. 개척할 수 없습니다.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뱀꼬리를 잡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요? 4절을 보면요.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의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모세가 말에 능치 못하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요. 11절과 12절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주님이 모세 입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말을 알리고 가르치겠다는 뜻이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힘을 의지하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굳은 입에서 주님이 가까이 하겠다는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응은 14절에 보면요. 한편으로 화를 내시면서도 자꾸 하니까 말하고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심으로 인내와 자비로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출애굽 4장에서 내용은요. 하나님은 누구를 모세의 대원자로 삼으셨습니까? 14절을 보면 모세의 형인 레위 사람 아론을 쓰십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들의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다 힘을 합칠 때 부족함을 합치면 크나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입이 어두랬지만 말자는 형을 대신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곱 번째는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모세가 취한 행동은 어떨 것인가요? 18절의 내용인데요. 장인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모세는 그냥 떠날 수도 있었지만은 가족의 동의를 얻은 거는 참 가정적이고 또 이 모범 보여준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것이었지만은 가족에게도 동의를 구하는 아량을 가졌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형제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7번째는 십보라가 모세를 피난편이나 부는 까닭은요, 25절의 내용을 보면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 모세를 다시 남편으로 맡게 되었기 때문이죠. 십보라 강성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고자 했을 때 십보라의 그 취한 행동은요, 상당히 그릇의 이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키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알리는 것 같습니다. 7번째는 모세의 이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31절을 보니까 그 이적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진 이적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러나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에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는 옆구리를 믿고 믿었습니다. 옆구리의 피의 상처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도마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더욱더 복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출애굽기 4장에서요, 모세의 이의에 대하여 베푸신 이적은 모세가 10중 8구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단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이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의 임무에 의심을 품는 어떤 반대자들이 있다면 그가 그들을 어떻게 상대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는 특히 3가지 이적을 행하도록 그에게 지시하는데 그 가운데 2 이적은 지금 모세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즉석에서 시행하시는 것이죠.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이적, 즉 이중적 이적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의 손에서는 던지기만 했을 뿐인데 뱀으로 변하고, 그가 그것을 주워 다시 들면 다시 지팡이로 되는 것을 2절 4절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적에는 모세에게 부여된 영예가 있었습니다. 즉 이 변화는 어떤 주문이나 마법 또는 주문도 없이 지팡이를 던지고 잡는 것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연과 섭리의 일반적인 진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비유 아래 이적을 행하게 되는 능력을 그가 부여받는 것은 하나님의 비유 아래서 은혜의 왕국의 새로운 통치 시대를 확립하는 그의 권위를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이적 자체는 중요한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바로는 통치의 지팡이를 압제의 뱀으로 바꿉니다. 그의 압제의 뱀을 피해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자궁에 의해 상황은 다시 바뀌게 된 것이죠. 2번째, 모세는요, 손이 바로 이적의 재료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그의 품에 한 번 넣었다가 빼자 문둥병이 그 손에 바랍니다. 그가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자 그 손은 온전해지는 것을 6절 7절에 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애굽의 심한 질병들을 전달하게 되고요, 그의 기도로 그것들이 제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번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동안에 재해에 오염되어 문둥병이 걸리긴 했지만은 모세의 품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그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3번째는 모세가 그 자신의 능력으로 이적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 가게 되면서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라는 지시까지 9절에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려고 계약하셨던 일을 맡기를 아직도 계속해 주저하죠. 이제는 그의 주저함을 더 이상 그의 겸손과 겸양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저 속에는 너무도 많은 비겁함과 나태함과 불신앙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는 다음까지 자신을 변명하죠. 모세는 자신이 전혀 훌륭한 대변이 못됩니다 라고 주장하고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라고 주장하고요, 하나님은 종종 재주나 자질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그의 사절들로 기꺼이 선택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성령이 그들을 능명가로 만들기까지는 전혀 능명가들이 아닙니다. 또 이 청혼이 기각되고 그의 모든 변명이 응수되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임무를 다른 사람을 보내시키시고 자신은 미디안에서 계속 양을 치며 지내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자시게 모세의 모든 변명에 응대해 주시면서 비록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셨을지라도 그는 계속해서 모세가 꺾어질 때까지 논리적으로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의 약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 여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권능을 상기시켜 주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11절에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도 만드셨으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다른 기능들도 지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깨움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을 온전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는 시각을 주관하십니다. 그가 눈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각을 밤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역사에서 모세를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염려에 대한 약속을 반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으리라 3장의 12절 말씀대로 일반적인 임재의 약속뿐만 아니라 너의 언번이 불완전한다는 것 때문에 전달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으리라 12절 15절의 특별한 임재 약속도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품있게 말을 할지언정 어느 누구도 모세보다 더 권위있게 말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임무 수행에 아론을 동행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론이 이 모세를 때맞춰 만나게 될 것이며 여러 해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으므로 그를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아론을 그의 대변인으로 관용하라고 16절에 지시하지 않습니까? 서로 간의 혈육의 정이 그들의 공동으로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의 단결을 강화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두 사람씩 짝지어 파송하셨는데 그 가운데 몇몇은 형제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의 혀는 모세의 머리 및 가슴과 함께 이 사명을 위해 아주 적합한 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으리라 15절에 약속하시죠. 아론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명하시면서 17절에 모세가 목자로서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가 그의 권위의 지팡이가 되었으며 그에게 칼과 호를 대시라는 것이 되었음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그 핵심이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는 못내 두려워했으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담대히 바로 앞에 섭니다. 모세와 만난 후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또 압제하였고 그 압제의 정도가 심해갈수록 출애굽의 날도 더 임박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레위지파 출신이며 아론과 미리암의 동생 바로 왕국에서 성장했습니다. 40세가 되던 해 애족심의 발로로 애굽인을 쳐 죽여서 살인자로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발각되어 미디안 강해로 자진 도피하여 양을 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80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을 인도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으며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식수 문제로 다시 불평했을 때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의 세계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연단과 연삭의 연속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통한 모세의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여러분도 분명히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사용하시고 쓰시고 주변에 협력자를 보내어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